기독교에서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너머의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데 가장 큰 소망이 되기도 하면서 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는 그것에 대한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그것이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가장 그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본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심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곧 하나님 당신 자체로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에게서도 발견하고 내 형제에게서도 발견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증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신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단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하나님 사랑의 그 본질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확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막연한 어떤 우리의 은혜 받은 어떤 감정이나 특별한 경험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성령님의 일하시는 가장 큰 일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 내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지 하는 여전히 갇힌 시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내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 너머의 그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요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해요.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그 13절에서 16절은 요한일서의 모든 내용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경험한 바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형제 안에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세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너희가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과 그 초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피부로 경험하고 살진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너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서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 가정과 가정 사이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18절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려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지금의 인생과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 우리가 갈 천국을 너무 떨어뜨려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죽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없이 주님 안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마치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부어준다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나고 다음 그 너머의 천국 본향 티켓을 쥐기 위해 재판받는 자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그 너머의 삶을 우리가 너무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고백되지 못하고, 내 형제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말씀하심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때문이고요. 그리고 심판날에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일하시고, 또 나를 여전히 평안 가운데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것은요, 주님께서 담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분명히 죽음을 이겨야 할 어떤 고통의 너비와 깊이가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이에게도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평안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발견한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을 볼 텐데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전에 열거된 수많은 율법들을 함축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투두 리스트를 다시 재정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작은 개념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허무맹랑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증언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심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요. 형제를 구원하심이 나에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 연합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